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되어 어떠한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어 작은 말씀에도 반응하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깨어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노안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이삭도 나이가 들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음은 단순하게 신체적인 노쇠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삭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중요한 이야기가 마음껏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상속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에서에게만 주겠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장자에게 더 많은 권한이 돌아간 것은 맞지만 이렇게 장자에게만 마음껏 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삭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에서에게만 모든 것을 주려고 했을까요? 에서의 탁월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에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너무 잘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삭은 미식가였고 식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입은 더욱 까다로워졌고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입에 고기를 물려주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에서에게만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먹는 것에만 자신의 입에 고기를 물려주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신학보다 강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은 강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으며 결국 그의 노년에는 어두움이 짙게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니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서러운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공의로운 길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삭과 같이 육신의 길에 서 있으면 그 마지막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백발은 영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기 전에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만 가득하게 된다면 점점 우리의 눈과 영혼은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세월은 점점 더 빛이 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이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입에 고기를 넣어주는 에서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신의 남편에게 가서 따지고 어떻게든 야곱에게 더 상속을 받게 하려고 했을 텐데요. 리브가는 이삭에게 가서 다투지 않고 상속을 받기 위해 야곱과 몰래 작전을 짭니다. 제가 들어보면 부부가 싸우면 그래도 정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싸우지도 않고 말도 안 한다고 합니다. 아예 정과 그 모든 것이 싹 떨어진 것이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정이나 사랑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결단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하루 만에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짐 싸고 나온 결단의 사람입니다. 또한 지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낙타 10마리에 물을 준다고 말한 후에 바로 뛰어다니면서 낙타 10마리에 물을 줬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리브가는 결단하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다 큰 아들인 야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만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것으로 너에게 축복하게 만들자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여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여 장자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오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예나 지금이나 결단하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결단하고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예전에 리브가도 그러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순종의 한 모습입니다. 지금 리브가에게 필요한 순종은 인내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편애하는 사랑에서 결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마음에서 나온 결단과 지체하지 않음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을 조급함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했고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기다림과 인내라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이 가정이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가정이 분열이 되었다면 서로 간의 성격 차이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서로 성격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렇게 깨어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격 차이로 이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영적인 방관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줄곧 방관했습니다. 어제 말씀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에서가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같이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40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을 구별하여 그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가나안 사람이 아닌 자신의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혼인은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을 통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신의 족속 중에서 그 며느리감을 찾고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깨어있어 적극적으로 이삭의 결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것과는 달리 에서가 40살 되던 해에 그 어떤 결정도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삭과 리브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쓰라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에서의 결혼을 보며 근심했고 쓰라려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쓰라림이 있어도 이삭은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쓰라렸겠지만 이삭은 또 방관했고 그 방관은 익숙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줄곧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관은 결국 가정을 깨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영적인 방관은 깨뜨림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깨어지기 쉽고 깨뜨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험한 길을 피할 수 있기에 우리는 깨뜨리거나 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영적으로 방관한다면 내 삶은 누군가를 깨뜨리고 내 자신도 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지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방관하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두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이 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의로운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순종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니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방관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영적으로 방관한다면 쉽게 깨어질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서 있으므로 세월의 흐름 속에 더욱 빛이 나고 조급함이 아닌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깨어 있으므로 깨어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의로운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두워지는 삶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순종도 배우게 하셔서 조급함이 아닌 인내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으므로 누군가를 깨뜨리거나 내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